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운명을 결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우리의 신발이나 옷이나 음식처럼 현실에 지극히 가깝고 또 우리가 매일 필요로 여기고 늘 사용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매일매일 삶을 만들어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여 가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우리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버니를 잃고 무덤가에 가서 울고 통곡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옮겨 놓아라, 무엇을 구경하려고 옮겨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로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이 되든 나흘이 되든 열흘이 되든 주님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보십니까? 믿음이 있는 데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게 하는 스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자신의 믿음대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니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눈을 번쩍 떠서 그냥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은 자기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수지 남부중앙교회에 지금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내 운명이 결정될지다. 주님과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인물 보고, 학력 보고, 가문 보고, 재산 보고 이런 거 안 봐요. 오직 주님이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미움이 다르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다르듯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끝마치고
교회를 나가실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우와 똑같이 이 여자도 예수님께 나올 때에 뭘 가지고 나왔느냐? 뭐 돈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믿음. 그렇게 믿음이란 얘기가 듣기 싫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란 얘기를 항상 우리가 자주 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고쳐주셔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였던 것이요.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빠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절망적인 질병에 걸린 이 여인에게, 만약에 이 여인이 질병이 없었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 여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이 병이 오히려, 이 절망이 주님께 소망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 계기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뭘 봤죠? 믿음을 보시고 운명을 바꿔줬잖아요.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첫 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원한다는, 이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원도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적은 소원이라도 소원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믿음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소원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목석 같은 인간이에요. 바란다는 것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꿈꾸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속에 소원을 하게 되면 꿈을 꾸게 돼요. 아무 소원이 없으면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자기가 연주복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신바람 나게 피아노 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한 부인이 남편과 아들 삼형제를 낳고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남편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일어났는데 배가 뒤집혀서 남편이 익사하고 만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큰아들이 또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아버지와 같이 배를 타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도 아버지 따라 선장이 되었다가 그 배도 폭풍을 만나서 뒤집혀서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 몰래 이제 선원이 되었다가 역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막내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 막내 하나 남았는데 막내 아들도 자꾸 배를 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마가 엄마 나 배 탄다 나 배 타 아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붙잡고 막 울면서 정말 그것이 내 소원이냐 소망이냐 물어봤어요. 어머니 말리지 마 말리지 마. 그래서 목회 상담을 하는 심리학을 전공한 목사님께 상담을 갔어요. 그 아들마저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목회 상담을 하는 심리학 전공한 이 목사님께 상담을 가는데 이 목사님 우리 남편도 배 타다가 세상을 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첫째 둘째도 다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셋째 놈이 또 배를 타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집에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집에 와서 목사님이 쭉 살펴보니까 바로 집 정면 벽에 밥상이 있는데 늘 쳐다보고 밥 먹게끔 그 안락의자 위에 쳐다보니까 정면에 아주 멋진 곳에 그 남편 사진이 걸려 있어요. 마도로스 모자를 쓰고 이 파이프를 입에 물고 아주 바람이 부는 바다에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것을 쳐다보더니 당장 이 그림 떼세요. 부인이 우리 남편 세상 떠났는데 이거라도 걸어놓고 봐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당신 자식들을 다 데리고 바다로 간 왜 바라봄을 법칙에 의해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믿게 되니까 바라보는 걸 믿게 되니까 그 믿는 대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림을 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산과 들이 있는 시골 풍경을 그리고 그 시골이 양떼와 소떼들이 풀을 한가로이 먹고 있는 곳에 당신 막내가 농촌 생활을 하는 막내 그림을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려서 이곳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대로 했더니 막내가 와서 화를 버럭버럭 이거 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 그림을 왜 뗐느냐고. 내 허락도 없이 왜 어머니 이걸 뗐냐고. 그래서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인지 너희 아버지지 내 남편인데 내 남편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무슨 잔소리야. 그래. 그것도 말이 되긴 되죠. 원치 않든 원하든 밥 먹을 때 자기 사진 쳐다보고 안락의자 앉았을 때 자기 사진 쳐다보고 어디 산촌에서 양과 소를 기르는 자기 모습이 그려 있는데 얼마 세월이 지나더니만 엄마 나 배 안 타겠다. 농촌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농촌을 들어와서 농사 지어서 안 죽고 살아서 그 엄마가 이 간증을 이렇게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소원과 꿈은 손과 손을 마주잡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은 아마도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그런 하혈을 경험하면서 이 여자의 인생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기보다도 상세히 설명이 여러 곳에 이제 부기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혈루증에 걸려 12해 동안 고생을 하는 동안에 많은 의원을 찾았어요. 의사를 찾아다니고 병원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의원들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고통만 당하고 병세는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이 여자는 대단히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자 하는 뭐가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 간절한 소원이 강한 사람입니다. 소원이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질병을 걸려서 많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포기할 만한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이 의원에서 저 의원으로 찾아다녔으며 그러는 동안에 가산이 모두 허비되었고 병세는 더 중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꿈이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믿음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증거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 속에 크고 작은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서 계신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고 소원하고 간절히 꿈꾸며 기도하면은 분명하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는 질병과 괴로움 속에 고통을 당하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치료를 받으려 해도 더 이상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치료 행위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기 위하여 허락하신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죠. 비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꿈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므로 이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자는 예수에 관한 소문 곧 복음을 들었어요. 말하자면 쪽복음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다. 기 먹은 사람 귀를 열어주신다. 벙어리 말하게 하신다. 그 병 고치는 그 부분만 들은 거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복음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쪽복음을 들은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믿음이 확 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은 내 운명이 바뀌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기만 하면 나는 운명이 바뀐다.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확 왔어요. 믿음이 확 왔어요. 뭐 소문이라고 해봐야 예수님이 어느 행적 인품보 조각난한 지식에 불과한 거죠. 이제 소문이 꼬리를 무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 속에는 절망 속에 있는 여자가 붙들만 하는 복음의 요소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요? 듣지 않으면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이 전하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돼요.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복음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혈루증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재산을 다 날리고, 이 여자는 질병과 괴로움 속에 고통을 당하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치료를 받으려 해도 더 이상 돈이 없기 때문에 치료 행위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러한 절망에서 복음을 들으니까 가슴이 딱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망과 꿈이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에 소망과 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해보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소원과 꿈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절대 운명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사는 것도 주님께, 죽는 것도 주님께,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어요. 쪽 같은 쪽복음 같은 그 소문 속에서 들은 복음, 그 소문 속에서 들은 복음. 예수 만나면 변한다. 예수 만나면 변한다. 죄인이 의인 되고,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만나면요, 제사함과 용서함을 받아요. 예수 만나면 거룩함과 성령을 받아요. 예수 만나면 치료와 건강함의 축복을 받아요. 예수 만나면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아요. 예수 만나면 영생과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죠. 아멘을 안 내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우리 아멘. 그것이 이 여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이 확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길에 대한, 이제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길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 만나면은 다 이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 때를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수년 됐는데 아직도 세상 때를 아직 벗게 못했다면은 아직 믿음이 적은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을 끊어버리게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 술 끊어버리게 되고요. 이제 차츰차츰 술 친구들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니까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세속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세상의 때를 벗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제는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잖아요. 그의 병은 더 깊어졌고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코로나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까짓 거 기도해서 귀신 쫓으면 되고, 그까짓 것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것이지. 요즘 코로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코로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시장에서도 나왔더라고요. 저 가락시장에서. 세상에 그냥 어디 뭐 점포가 아니에요. 그냥 시장에서 코로나가 나왔더라 그랬더라고요. 코로나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삶을 통해서 삶이 증거니까요. 삶이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아하, 참 믿음 좋으시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이 좋으시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참 믿음 좋으신 분이, 우리 지금 10몇 년, 15년 넘겨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보시죠. 예, 저 뒤에는 성남시에 사는데, 예,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와요. 직장 다녀요. 직장에서 끝나고 여기 오면 6시, 8시 돼요. 나오시는 거예요. 예, 새벽 예배 나오시고. 내가 볼 때는 참으로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크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에.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 믿음 있으면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그런데 뭐 수십 년 돼도 성경 한 장 읽지도 않고, 예,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없죠. 믿음은 성경에 읽어야 믿음이 나오잖아요. 기도해야 믿음 주시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은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 나오시는 것도 감사라고 그러는데, 저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감사해서 인간적으로 참 집사님 성도님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오늘 본문에 증거를 보는 거예요.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행동하는 거 보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안경을 쓰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는 뜻을 세우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당당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대면하여 나의 혈루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에게는 그런 용기가 지금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너무 위대한 분이고 자기는 자신을 볼 때에 너무 더럽고 불결한 여인이에요. 왜요?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혈루가 나오는 여자는 부정한 여인으로 해서 사람이 옆에 지나가면 부정하다. 문둥병과 똑같이 해야 돼요. 만약 만지면은 일주일 동안 코로나 코로나 가족식구가 확진자가 나오면 또 며칠 동안 격리되잖아요. 코로나 격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회사 못 나가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이거 격리되는 거예요. 일주일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그래도 안 되면 성 밖으로 쫓아내요. 따로 문둥병자 같이.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병이에요, 이게. 그러니 감히 예수님 옆에 가서 병 고치세요. 이거 더럽고 추한 병이에요.
불결한 여자예요. 세상이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죄인인 이 여자가 그렇듯이 예수님이 다가가서 살며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뒤로 돌아가서 만졌어요. 감히 앞에서는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이 자세는 예수님께 대한 겸손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의 태도는 두려움과 겸손에 가득 차 있었지만은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마음속에는 굳센 믿음이 지금 고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이제 평생 아니라 얼마 있으면 이 병으로 나는 죽는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소원과 꿈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하나님이 자기 같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바꿔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 안면 환경 이런 거 생각지 않은 거예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해 동안이나 자기를 지겹게 따라다녔던 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뭐죠? 구원했느니라. 해봅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에 걸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의지했지만 여전히 그의 몸에서는 피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지금 믿고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평안을 줬어요. 그리고 주님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에는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말랐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치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적인 변화가 아니면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병은 죄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변화가 아니면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영과 육과 삶을 억압해서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환난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여야 주먹으로 때리든지 몽둥이로 때리든지 그러죠.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그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여. 마귀는 믿음의 기도를 무서워해요. 마귀와 대적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라도 혈루증 여인처럼 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 발걸음을 보시는 거 아니라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는 바로 믿음의 이치인 것입니다. 믿음, 신앙인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은혜를 못 받아요? 사모하지 않았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도록 불러서 이제 이렇게 부르신 것은 12년 동안이나 계속된 그 혈류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안 풀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루병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시다.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은 언제나 부르셨지만 주님의 그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쪼가리 믿음 소문이라도 듣고 그 소문을 붙잡고 이제 인생을 걸 수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면, 복음을 아는 지식을 듣고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변명하겠습니까? 낙심과 절망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이 절망적인 상황은 나태했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 뒤집어서 주님을 향해 불타는 믿음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